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뒤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마 지금쯤 새벽일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가족들, 그 다음에 미국의 두 아이들, 정지현, 개수민, 그리고 호주의 우리 박상민 집사 가족,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는 대로 이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거의 한 10가정 정도가 예배에 아마 참여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연락을 주셔서 또 통화가 되어서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지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지 못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오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혹 우리 스스로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조금은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의 양이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결국 그 재판관은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원한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봐라, 이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과부와 같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응답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절 말씀처럼 응답되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시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지금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교이지만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함을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죽을 병도 고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버린 사업도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부흥되었다고도 하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들보다 기도의 소원도 훨씬 더 작은 듯한데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이 한 시간,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거우십니까?
사실 기도하는 분들 아시지만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도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 될까요? 아니면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즐거운 시간을 매일 가질 수는 없을까요? 1시간이면 1시간이 즐겁고 2시간이면 2시간이 즐거운데,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경험상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기도할 맛이 나고 정말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게 되고 낙심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시면서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낙심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1년여 동안 기도해 왔지만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기도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면서 기도의 양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타성에 늦어서 그냥 입에서만 중원부원 하듯이 주님 코로나19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되뇌는 기도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응답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 응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되새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 보면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식사기도 하거나 혹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다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올 하루 동안에도 평안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동안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들 하시죠?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둘째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그러면 선뜻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분 계십니까? 위험해서 안 주죠. 절대로.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것이죠. 셋째는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뜻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 받는 것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유보하시고 오랜 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첫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나 상황 자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전 봤던 개혁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가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지 기도 응답이 없든지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도 혹은 건강의 문제로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낙심이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 중에도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래서 낙심이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의 현장에 임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능히 낙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과부는요,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서 처음부터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자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나 같은 과부가 찾아가면 분명히 무시할 거다, 분명히 들어주지 않을 거다 알았을 겁니다. 알아도 찾아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서 그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나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 과부는 거절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게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그는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기도로 메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말세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시며 간절하게 밤낮 부르짖으며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기도하시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염려,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이 염려가 우리 주님께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